천동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하늘에 있는 해와 달, 별들이 돌아간다고 생각합니다. 지동설을 믿는 사람들은 태양계에서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지구와 다른 행성들이 돌아간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자기 중심적인 사람은 온 세상이 자기를 중심으로 돌아간다고 생각합니다. 혹은 온 세상이 자기를 중심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자기를 위해 존재하고 자기 중심으로 자기 뜻대로 움직여야 한다 생각합니다. 이런 사람 만나면은 돌아버릴 것 같습니다. 뭐든지 자기가 중심이고 다른 사람의 권면이나 책망이나 이 말씀이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을 단단한 철벽으로 보호를 하고 자기 자존심이 손상을 당하거나 다른 사람보다 자기가 낮아지는 것을 못 견디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자기 중심적인 생각은 하나님의 성품이 아니요 하나님의 형상이 아닙니다. 이것은 타락한 아담의 본성입니다. 아담과 이브가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짓고 나서 철저하게 나는 잘못한 거 없다. 아담은 누구에게 책임을 전가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셔서 나와 함께 하게 하신 그 여자. 제 아내도 아닙니다. 그 여자. 누가 줬어요? 하나님께서 나한테 주신 그 여자가 그랬습니다. 여자야 너는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제가 아니고 뱀이 저를 유혹해서 뱀에게 책임을 전가합니다. 절대로 내가 잘못했다는 이야기는 안 합니다. 이 아담과 이브가 죄를 지은 이후에 이타적이고 희생적이던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성품은 사람들 속에서 일그러진 형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생각을 하고 이기적인 판단과 행동을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정하면서도 참 고민이 많았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그리스도인, 이게 말이 되느냐고. 그리스도인이면은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기를 드리고 희생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사람들을 대신해서 못 박혀 죽으신 것처럼 남을 위해서 살고 남을 위해 헌신해야 되는데 자기 중심적이라는 것과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전혀 일치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는 자기 중심적인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는 겁니다. 성경 인물 가운데도 있고 우리 가운데도 있습니다. 나는 과연 자기 중심적인가? 하나님 중심적인가? 아니면 타인 중심적인가?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붙은 것은 안디옥 교회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 세상 사람들하고 달랐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라는 뜻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습니다. 한편으로는 조롱과 경멸의 의미가 담겨 있고 한편으로는 존경과 두려움의 마음이 담긴 그런 표현입니다. 우리하고는 다른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모시고 사는 그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요, 언론에 나타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 이기적이고 탐욕적이고 독선적인 그런 존재로 비치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모습이 내 가정에서, 내가 다니는 직장에서, 학교에서 나는 사람들에게 어떤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비치는지 한번 자기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신조어로 뱀파이어 크리스찬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뱀파이어는 사람들의 피를 빨아먹고 자기 생명을 유지하는 흡혈귀를 말합니다.
남의 피를 빨아먹고 살아가는 존재가 뱀파이어입니다. 근데 그리스도인 중에도 뱀파이어 크리스찬이 있다는 겁니다. 피를 좋아해요. 자기 죄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 죄 용서받기 위해서 예수님 피를 빨아먹습니다. 예수님 피를 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예수님을 위해서 피 흘리려는 건 절대로 안 합니다. 뱀파이어에게 피는 자기 생명입니다. 절대 자기 피는 안 내놓습니다. 다른 형제 자매들의 헌신과 수고와 섬김은 받아들이면서 자기는 주머니 열어가지고 누군가를 섬기려고 하거나 시간을 내어서 남을 위해서 기도하려고 하거나 남을 위해서 내 피는 안 흘리려고 합니다. 주님으로부터 그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받았으면서 자기는 주님을 위해서, 형제 자매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피를 흘리거나 희생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뱀파이어 크리스찬은 철저하게 이기적입니다. 자기중심적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자기를 내려놓고 남을 위해 희생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드라큘라가 헌혈하러 가는 소리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자기만 위하는 그런 사람, 탐욕과 아집과 독선에 사로잡힌 이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읽은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줍니까? 우리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버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그분과 함께 다시 일으켜졌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런데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입으로는 주여 주여 주님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예수님이 자기의 삶의 주인이 아니고 자기 자신이 자기 삶의 주인이 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자기 중심적인 사람은 하나님보다도 자기를 더 우선시합니다. 자기 중심적인 사람은 다른 성도들보다도 자기 자신을 더 먼저 챙기고 먼저 생각합니다. 이런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 혹시 나는 아닐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한번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고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는 기회로 삼기 바랍니다. 자, 자기 중심적인 그리스도인은 어떤 특징이 있느냐? 첫째로 하나님의 영광보다 자기의 영광을 추구합니다. 말로는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 주의 영광을 내세우지만 실제 삶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영광보다 자기 영광을 먼저 챙깁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의 치리자들 가운데에서 산헤드린에 있는 공회에 속해 있는 통치자들 가운데에서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절대로 사람들 앞에서 자기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속으로만 믿었습니다. 입으로는 공개적으로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하고 주님의 말씀이 옳다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면요 유대인 공동체에서 추방당합니다. 출애를 당합니다. 요한복음 12장 43절에 보면은 이는 그들이 사람들의 칭찬을 하나님의 칭찬보다 더 사랑하였기 때문이더라. 믿음으로 자기가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이 메시아다 이렇게 고백을 해야 하는데 그 고백을 하는 순간 산헤드린 공회원 자격이 박탈됩니다. 쫓겨납니다. 지금 사람들로부터 유대인들의 치리자로 존경받고 있는 그런 입장에서 자기의 명예와 지위와 사회적인 관계를 다 잃어버리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하고 더 소중하게 여기니까 신앙의 고백을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는 겁니다. 성경 인물 가운데 모세는 위대한 이스라엘의 지도자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물이 없어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를 대적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백성에게 물을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반석에게 말하여 반석에게 구하여 물을 내라. 두 번째 반석에서 물을 내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사람들을 자기에게로 불러 모으고 이 패역한 백성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야만 하겠느냐 하면서 자기 손에 든 이 막대기로 반석을 두 번 칩니다. 하나님은 반석에게 말하여 물을 내게 하라고 했는데 반석에게서 말하여 반석에게 구하면은 왠지 자기가 낮고 초라해 보입니다. 그보다는 내가 너희에게 물을 주겠다 하고 반석을 탁 치면은 사람들은 높이 들린 모세의 손을 보고 모세에게 능력이 있는 줄로 생각하게 됩니다. 바로 모세는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결국 그는 그에 대한 징계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헤롯 아그리파 1세는 당시 명연설가였다고 합니다. 두로하시던 사람들을 모아놓고 그 앞에서 연설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그가 명연설가이기도 하지만 또 두로하시던 사람들은 이 갈릴리 지방에서 나는 양식을 얻어먹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두로아시돈 황폐해서 농사를 못 짓습니다. 그건 무역을 하는 나라고 갈릴리 북부 지방에서 나는 그 양식을 공급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헤롯 아그리파 1세에게 아부를 하려고 이것은 신의 목소리다.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 하고 그를 추켜 세웠습니다. 헤롯 아그리파는 군중들로부터 영광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자기 자신의 체면과 자기 자신의 지위와 위신이 더 소중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 벌레에게 먹혀서 죽었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주인입니다. 자기 체면, 자기 위신, 자기 명예가 더 소중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보다는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고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것을 더 귀하게 여긴다는 겁니다. 이것은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신 분명한 명령을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과 같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모든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나의 영광을 위하여 할 것이 아니고 나의 이익을 위하여 할 것이 아니고 내 체면과 내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육신적인 그리스도인, 자기중심적인 그리스도인은 하나님보다는 자기 영광을 우선시하지만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들은 성경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더 앞세워야 합니다. 둘째로 자기중심적인 그리스도인의 특징은 하나님은 내 편이다라는 생각에 빠져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영적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영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 편이 되어주신다는 것은 성경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시편 118편 6절 말씀에 보면 시편 118편 6절 주께서 내 편이시니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할 수 있으리요.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십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나를 대적하고 위협하는 그 원수들 앞에서 하나님은 내 편이 되어주십니다. 내가 비천해지고 낮아질 때에도 하나님은 내 곁에 언제나 함께해 주십니다.
이건 성경적으로 올바른 교리입니다. 근데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을 내 편으로 삼는 건 좋은데 하나님을 자기 종으로 부리려고 한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오직 자기를 위해서만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만 존재한다. 하나님을 자기만이 독점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어린아이 같은 생각이죠. 형제가 좀 여럿 있으면은 그 가운데에서 아버지의 총애를 받기 원하는 찰싹 달라붙어 가지고 안 떨어집니다. 아빠는 내 거. 이런 생각 때문에. 근데 아버지 입장에서는 그 가정의 가장이고 그들의 엄마에게서는 남편이고 또 다른 형제들 모두가 아버지, 아빠 그렇게 부르도록 하고 또 자녀로 대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 아주 좀 이기적이고 욕심 많은 애 하나는 아빠는 내 거, 내 편 그래가지고 안 놔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옳건 그르건 간에 아버지는 무조건 자기 편을 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유치한 생각이죠. 유치부에서 하는 유치한 생각입니다. 그런데 어른들 가운데에서도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항상 내 편이고 절대 다른 사람의 편은 될 수가 없다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등에 업고 무서운 게 없습니다. 목사도 무섭지 않습니다. 아버지, 어머니도 무섭지 않습니다. 천하무적이에요.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생각 때문에 마음이 한껏 교만해져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어떠한 권면이나 책망도 먹히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하고 누가 다투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혼내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 저 사람 혼내주세요 하고 그렇게 기도도 합니다. 안 그런 것 같죠? 여러분 억울한 일이나 분한 일이 있으면은 그런 식으로 하나님은 내 편이니까 내 편을 들어주시고 저 사람에게 재앙을 내려주시기를 마음속으로 그런 생각을 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자기가 아닌 다른 사람을 높여주고 그의 하는 일들이 형통하게 해주시면은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한테 배신당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저한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내가 이렇게 높아져야 하는데 왜 저 사람 내가 아니고 왜 저 사람입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어리광과 같은 생트집을 잡습니다. 부부싸움을 해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제발 남편이 회개하고 돌아오게 해주세요 하고 저쪽 방에서 남편이 하나님 제 아내의 강팍한 마음이 꺾일 수 있게 해주세요. 전부 자기 중심적으로 기도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못난 모습은 돌아보지 않고 나는 옳은데 저 사람이 잘못됐으니까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고쳐주시고 변화시켜주시고 저 사람을 징계하시고 이런 식으로 기도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체육대회에서 청군하고 백군으로 나눠가지고 운동 경기를 하면 청군 이겨라 백군 이겨라 하고 이쪽은 청군이 이기게 해주세요. 이쪽은 백군이 이기게 해주세요. 하나님 누구 편 듭니까? 누가 이겨야 돼요? 실력 좋은 팀이 이기는 게 맞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사유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돈 주고 고용한 용병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편을 들어주시기를 구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 편에 서도록 해야 합니다. 이게 자기 중심적인 그리스도인과 영적인 그리스도인의 차이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그리스도인은 내가 주인이고 하나님은 내 편, 아군으로 하나님을 끌어들이려고 합니다. 영적인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은 언제나 정의의 편이고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께로 갑니다. 셋째로 자기 중심적인 그리스도인은 자기는 언제나 옳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중심적인 사람은 모든 것을 자기 입장 그리고 자기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습니까? 사람이 선악을 판별하는 주체가 되었을 때부터 그렇습니다.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께서 금하신 나무의 열매를 먹은 이후 하나님은 먹지 말라고 했고 마귀는 먹어도 괜찮다고 했고 자기의 욕심은 그것을 먹고 싶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그것을 먹는 날에 선과 악을 알게 되었습니다. 옛날에는 도덕성도 없고 선악도 모르는 무지몽매한 짐승이냐면 그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먹지 마 하면은 안 먹는 게 맞습니다. 그게 선입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이브가 에덴 동산에서 벌거벗고 다니고 그러는데도 하나님께서 아무 말 안 하시고 그러시면은 벌거벗고 다니는 게 정상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야, 그 좀 보기 추한데 좀 뭐 좀 가려라. 그러면 그때부터는 옷을 입는 것이 선입니다. 근데 그 이후로 그들이 죄를 지은 이후에는 옳고 그런 걸 판단하는 기준이 자기 자신이 되었습니다. 나에게 이득이 된다면 선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사사기 말씀처럼 사람들이 각자 자기 눈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 눈에 보기에 선하고 올바르면은 그걸 따라서 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남의 입장은 고려하지 않고 하나님의 입장도 고려하지 않고 내 입장만 고려하는 겁니다. 어떤 분이 시집간 딸네 집에 딸네 잘 살고 있나 방문을 했습니다. 사위는 회사에서 일이 있어가 좀 늦게 온다고 하네요. 그래서 딸하고 먼저 이제 저녁을 먹고 TV를 보면서 설거지는 나중에 모아갖고 한꺼번에 하려고 그대로 뒀더니 사위가 퇴근하더니 아유, 장모님 오셨습니까? 딱 인사를 하고 아내한테 밥 달라는 이야기도 안 하고 알아서 가서 혼자서 라면을 끓여 먹습니다. 그 다음에 빨래 다 걷고 청소를 다 하고 보니까 이분이 흐뭇했습니다. 우리 딸 시집 잘 갔네. 기분이 좋습니다. 그래. 이번엔 그럼 아들네는 어떻게 살고 있나 하고 이제 아들네 집에 방문을 했습니다. 역시 아들은 회사에서 늦게 들어온다고 하고 어머니 우리끼리 먹자 하고 며느리하고 같이 저녁 먹고 TV를 보고 있는데 아들이 퇴근해가지고 처량하게 혼자서 라면을 끓여 먹고 있어요. 안타깝게도. 그리고 이 며느리는 텔레비전 보고 있는데 아들이 빨래 다 걷고 청소하고 있어요. 이런 못된 며느리 같으니라고. 똑같은 건데 왜 사위는 그렇게 뭐 부인을 위해서 일하고 집안일 다 하고 그런 게 해도 되고 그럼 흐뭇하고 자기 아들이 그러면 속에서 분통이 터지고 자기 딸이 막 대접을 받으면서 남편한테 대접을 받으면 흐뭇해가 시집 잘 갔네 그러고 며느리가 그렇게 하는 것은 눈꼴 씌어가지고 못 보는 거 왜 그렇습니까? 모든 게 내 중심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기 중심적인 사람은 자기가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기 이외에 다른 거 그건 옳지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말에 맞장구를 쳐주면은 그 사람도 옳은 사람이 될 수가 있는데 자기 말에 이의를 제기하면은 그 사람은 잘못된 겁니다. 바리새인은 자기가 다른 사람보다 더 거룩하고 의롭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자기 아래로 보았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 말씀에 보면은 누가복음 18장 11절에 바리새인은 서서 자기 홀로 이렇게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내가 다른 사람들 곧 착취하는 자들과 불의한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더욱이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기도하면서 은근히 세리를 돌려가게 했습니다. 자기는 하나님 앞에서 착한 줄로 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바리새인이나 세리나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수준을 만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바라면서 살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나는 그래도 11조도 내고 금식기도도 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잘 지키고 있으니까 저 민족의 반역자인 세리와는 같지 않습니다. 내가 저 사람과 같이 되지 않은 걸 감사히 여깁니다. 이런 생각이 자기 중심적인 생각입니다. 이런 바리새인은 성경 속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현실 세계에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사람은 다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자기가 옳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기 할 말만 장황하게 늘어놓고 누가 거기에다가 반대를 하거나 이의를 제기하면은 용납을 못합니다.
그리스도인의 교제 가운데에서도 교제할 때도 자기 주장만 하다가 자기 주장하고 다른 반대 의견이 나오면은 좀 그 사람 말에도 귀를 기울이고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겠고 또 그런 허용의 여지를 줘야 하는데 아니 그건 아니고 내 말이 맞고 이런 식으로 딱 부러지게 이야기합니다. 이러면은 사람들하고 어울리고 교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사람들보다 뭔가 부족한 구석이 있어서 십자가에 달리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능력이 모자라서 붙잡혀 가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낮추고 겸손히 사람들을 섬기셨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시기까지. 그런데 자기중심적인 사람은 다른 성도들 앞에서 자기를 죽이고 자기 교만을 죽이고 자기 교만한 마음을 죽이는 걸 그렇게 힘들어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셨는데 내가 남들 앞에서 자존심 죽이고 성질을 죽이는 것은 안 하려고 하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에 어떤 일도 다툼이나 헛된 영광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생각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며. 우리 모든 사람이 모든 면에서 한 사람이 모든 면에서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잘하는 게 있으면 못하는 것도 있고요. 조금 뭐 부족해 보이는 사람도 그래도 그 사람 특출난 어떤 재능 같은 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교만이 문제입니다. 자기는 이런 걸 할 수 있고 남들에게 없는 특별한 능력이나 은사가 있고 남들보다 도덕적으로 우월하고 남들보다 부유하고 이런 자기에 대한 자랑과 자기 확신, 교만한 생각이 가득하면요. 자기보다 남을 더 낮게 여겨야 되는데 자기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긴다는 겁니다.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하는데 예수님의 마음을 품지 않고 교만한 마음을 품는 사람들, 그것 때문에 항상 문제가 발생합니다. 빌립보서에서 바울이 유디아와 순두계를 권면해야 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두 자매가 서로 다투어요. 그것도 뭐 진리냐 비진리냐 뭐 이걸 가지고 심각한 뭐 구원 교리 가지고 다툰 것도 아니에요. 그냥 의견 다툼입니다.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서로 용납하라. 다른 사람을 인정해 줘라. 이런 권면을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교회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자기만 옳다고 이런 독선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은 화합이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넷째로 자기중심적인 사람은 남의 불행을 보고 행복해합니다. 자기중심적인 사람은 다른 사람의 슬픔이나 아픔에 대해서 공감을 하지 못합니다. 뭐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것은 뭐 그렇다고 칠 수가 있는데 다른 사람이 겪는 불행을 보고서 나는 그렇지 않아서 다행이다. 거기서 안도감과 행복감을 느낀다는 겁니다. 남의 불행을 통해서 내가 상대적인 만족감을 누리는 이건 타락한 사람의 본성입니다. 어릴 때 아들들이 잘못하면은 매를 들었습니다. 큰아들이한테 제가 책임을 좀 많이 물었던 것 같습니다. 동생 똑바로 돌보지 않고 뭐 했느냐. 형으로서의 책임 같은 걸 많이 물어가지고 혼을 냈는데 큰아들이 잘못해서 혼나고 있으면요. 둘째는 제 옆에 착 달라붙어가지고 아빠 전 안 그랬어요. 그리고 형 때리라고 효자손하고 파리채하고 갖고 옵니다. 저한테 다 밀어다 줍니다. 좀 자기중심적이고 독선적인 아빠가 너무 그 둘째를 또 이뻐하니까 그런 면이 좀 있어요. 예성이가 잘못해가지고 제가 매를 들면 예찬아 가서 매 구해와 하면은 그 효자손 갖고 와 뒤에 딱 감추고 아빠 이거 안 때리시면 안 돼요. 그럼 아빠 그 매 때릴 때 아빠 제 동생 용서해 주세요. 옆에서 제 무릎 잡고 아빠
그만 때리시고 제 동생 용서해 주세요. 애가 그렇게 비는데 딱 보면은 거기서 참 이 두 형제가 형 다르고 아우 다르다 그런 게 참 실감이 납니다. 뭐 지금은 뭐 두 아들 다 좀 장성해가지고 성품의 변화를 많이 겪었지만 어린 시절의 아이들 이기적인 생각이 참 강합니다. 그래서 내가 매를 맞지 않는다는 그것 때문에 다행이다, 나는 안심이다 하고 매 맞는 형제의 그 아픔을 공감하고 이해를 못 해주는 겁니다. 식사 때 감사 기도를 하면서 지금도 저 아프리카에는 수많은 사람이 먹지 못해서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이렇게 우리에게 음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기도를 하는 분도 있습니다. 저 기도 내용에 대해서 비판하는 건 아닙니다. 문제는 이제 마음가짐입니다. 내가 이 음식에 대해서 감사하는 그 근거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인지 저렇게 굶어 죽어가는 사람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저 사람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고 나는 한 끼를 챙겨 먹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감사한 건지 나의 행복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에 기초해 있는 건지 아니면 남의 불행과 비교해서 상대적인 우월감 때문에 내가 감사한 건지 여러분 이거 진지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나의 기쁨과 자랑과 행복이 다른 사람의 불행에 기초해 있다면요, 그거 진짜 심각한 문제입니다. 샤덴 프로이데라는 말이 있습니다. 독일어로 샤덴 손해 그리고 프로이데는 기쁨입니다. 손해와 기쁨의 합성어인데 남이 잘못되는 것에서 쾌감을 느끼는 그런 고약한 심보가 사람들에게 있다는 겁니다. 독일 심리학에서 나온 걸 보니까 우리나라 말고 독일에도 똑같은 것 같아요. 잘 나가던 사람이 실패하면은 자기하고는 아무 관계도 없는데 고소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어떤 정치인이 낙마하거나 연예인이 뭐 이혼을 했다거나 혹시 뭐 음주운전 때문에 구속이 됐다거나 그런 이야기 들으면은 나하고는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걸 보고 통쾌하게 생각하거나 쾌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사람은 자기 자존감을 세우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월해지고자 남과 나를 비교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남보다 좀 낫다라는 걸 발견하면 거기에서 쾌감을 느끼고 자기 자존감을 회복한다고 합니다. 우리 옛말에 사촌이 논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말이 있죠. 이거는 남이 행복하고 잘 되는 것에 대해서 은근히 부러워하면서도 시기하고 질투하는 걸 말합니다. 뭐 그런 거는 뭐 남 잘 되는 걸 부러워하는 마음은 있을 수 있다고 쳐도 그 반대로 남의 불행을 나의 기쁨으로 삼는 사람이 있습니다. 시누이 아들이 대학에 떨어졌다고 하면 속으로 은근히 통쾌하게 생각합니다. 시누이 평소 나한테 구박하고 그러더만은 꽃이다 그래 생각하면서 아니 같은 그래도 가족이고 친족인데 그 좀 같이 마음 아파해 줘야 하는데 평소 그렇게 거들먹거리고 뭐 지 아들 자랑하더만 오직 꽃이다 하면서 그렇게 통쾌하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이기적인 사람의 본성입니다. 오히려 자기가 잘 되는 것보다도 남이 불행해지는 것을 더 기뻐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타인의 아픔을 동정하고 위로하고 품어줘야 하는데 남 못 되는 것에서 그래도 나는 다행이다라는 생각과 내가 그 사람보다는 낫다라는 그런 교만한 마음을 품어서는 안 됩니다. 잠언 24장 17절 말씀에 잠언 24장 17절 내 원수가 넘어질 때에 기뻐하지 말며 그가 걸려 넘어질 때에 마음으로 즐거워하지 말지니. 여러분을 대적하는 사람 또 여러분이 미워하거나 여러분을 미워하던 그 사람이 갑자기 무슨 사고나 재앙이나 불행을 당했다. 통쾌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심지어
여러분의 가장 가까운 사람, 친근한 사람, 그 사람에게 불행한 일이 일어난다면은 오히려 그 아픔과 슬픔에 같이 동참하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마음입니다. 다섯째로, 자기중심적인 사람은 자기만 안전하고 평안하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유다의 왕 히스기야가 중한 병에 걸렸습니다. 죽고 일어나지 못할 그 병에 걸렸는데 하나님께 기도하여 그가 그 수명이 연장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표적으로 해시계의 그림자가 뒤로 물러나는 그런 기적도 보여주었습니다. 근데 바빌론에서 이제 사신이 찾아왔습니다. 그 땅에서 일어난 이적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그 땅에서 일어난 이적이라는 것은 히스기야가 기적적으로 병에서 일으켜진 것도 포함이 되는데, 해시계가 뒤로 그림자가 물러갔다는 건 천체의 이상이 있었다는 겁니다. 유대 땅에서만 있었던 게 아니라 바빌론 땅에서도 똑같은 게 감지가 되었을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그 땅에서 일어난 이적을 물어보면은 히스기야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우리 주 하나님께서 이걸 이루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근데 히스기야는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예언자 이사야가 찾아와 가지고 그 사람들이 어디에서 왔습니까? 뭘 보고 갔습니까? 물어봤습니다. 내 왕궁에 있는 보물창고와 무기고에 있는 거 보여주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가 말하기를,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유다 땅에 있는 그 재물과 보물들이 바빌론으로 다 옮겨지고 이스라엘 백성은 전쟁에서 죽거나 포로로 사로잡혀 갈 것이고 왕의 아들들 가운데에서 바빌론에서 환관이 되는 그런 자들도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엄중한 심판의 말씀을 들었으면, 오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주께 영광 돌리지 않았습니다. 제 생각만 했습니다. 제 자랑거리만 바빌론 사신에게 늘어놓았습니다 하고 회개를 해야 마땅합니다. 히스기야가 뭐라고 했습니까? 열왕기하 20장 19절에 그때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말한 주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아니, 바빌론 군대가 쳐들어와가지고 백성들 다 죽인다니까요. 성전에 있는 거, 왕궁에 있는 거, 보물들 다 빼앗아가지고 가져간다니까요. 예루살렘 성전 파괴된다고. 그 히스기야 왕의 아들들, 왕족들 전부 다 죽거나 잡혀가고 환관이 된다고 했는데, 주께서 하신 그 말씀이, 당신이 말한 주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하고, 왜 선하냐? 또 이르되 나의 날들에는 화평과 진리가 있을진데 그 일이 선하지 아니하리요. 전쟁이 일어나고 사람이 죽고 재물을 약탈당해도 내 때에만 안 일어나면은 선하고 아름다운 일이다. 이 생각이 자기 중심적인 생각이라는 겁니다. 자기 후대에 왕국이 망하는데 무슨 선한 일입니까? 백성 중 많은 사람들이 죽고 포로가 되는데, 성전이 불타는데 이게 어떻게 선한 일입니까? 히스기야 보기에 그게 내 통치 시대에 일어나지 않으면 괜찮다. 내 죽고 나서야 뭐 이 나라가 불타든 말든 상관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사람은 자기 행복만을 추구합니다. 다른 사람이야 어찌되건 상관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겪는 불편이나 어려움은 내가 알 바가 아니고 나만 편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식품회사에서 불량식품 만들어가 팝니다. 왜? 나는 그거 안 사 먹을 거거든. 다른 사람이야 배탈 나건 말건 어쨌든 값싼 재료, 더러운 재료 써가지고 이윤을 많이 뽑으면 되니까 자기 중심적인 생각입니다. 환경 오염, 쓰레기 버리고 폐기물 함부로 버리는 거, 공공장소에서 흡연하는 거, 남들 줄 서 있는데 쎄치게 하는 거, 이런 거 전부 다 자기 중심적인 생각 때문에 나오는 겁니다. 나 한 사람 편하고자 여러 사람 불편하게 만들고 여러 사람 아프게 만드는 겁니다. 정치인들은 자기에게 해가 되지 않고 이득이 된다면 무엇이든지 합니다. 일제시대 때 나라를 팔아먹은 친일파들은 나라를 팔아먹는 대가로 벼슬을 받았습니다. 재산을 받았습니다. 땅을 얻었습니다. 다른
우리 대한민국 동포들은 일제의 압제하에서 시달리는데 그 가운데에서 일본에게 아부하고 일본에게 유리한 쪽으로 일함으로 말미암아 나라 팔아먹고 그걸로 국위 영화를 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 자기 집안만 잘 되면 된다는 자기 중심적인 생각입니다. 조세 개혁이 왜 잘 안 되는지 아십니까? 연금 개혁해야 된다고 하면서도 연금 개혁은 각 정부 들었을 때마다 아무도 손 안 대려고 합니다. 잘못 손댔다가 민심이 자기 정권에 대해서 적대적으로 바뀔 수가 있거든요. 언젠가는 뭐 공무원 연금이건 군인 연금이건 한번 터지는 날이 옵니다. 근데 정치권에서는 내 집권 시기에만 안 터지면 된다는 겁니다. 폭탄 돌리기입니다. 국가 부채 늘어나고 있습니다. 복지 혜택 한번 주기 시작하면 끊거나 줄이기는 힘듭니다. 갈수록 늘어납니다. 재정 적자가 심화됩니다. 근데 재정 적자가 심화되건 말건 이번 정권만 무사히 넘기면 됩니다. 그는 다음번 정권에서 알아서 할 일이고 어쨌든 내 때에 안 터지면 된다. 그런 생각입니다. 예배 시간에 지각하지 마시라고 그만큼 이야기해도 안 고쳐지는 분들이 또 있습니다. 예배 시간에 휴대폰 좀 무음으로 해달라고 했는데도 가끔가다 깜빡 잊으신 모양인지 벨이 울리기도 하고 급한 연락이 와서 전화기 들고 나간 분도 있습니다. 재활용품은 제발 그 종류별로 좀 따로따로 그 칸칸이 별개에 수거하면 넣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는데도 그냥 제일 가까운데 나중에 누군가는 다 꺼내갖고 다시 분리수거를 해야 됩니다. 잘 안 지켜요. 왜? 나 한 사람 편하고자 여러 사람 불편하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공동체에서는 이런 생각은 버려야 합니다. 나만 살겠다. 이런 생각. 에이, 나 하나쯤이야 뭐 괜찮겠지. 그런 생각은 버려야 합니다. 오히려 나 한 사람이라도 이걸 해야지. 내가 아니면 누가 하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주인의식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여섯째로 자기 중심적인 사람은 자기와 뜻을 같이 하지 않는 사람은 모두 다 적으로 간주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했습니다. 근데 보니까 예수님 이름으로 마귀들을 내쫓는데 자기들을 따르지 않는 자들을 보고 적대시했습니다. 누가복음 9장 49절 말씀을 보면 누가복음 9장 49절에 요한이 응답하여 이르되 선생님이여 어떤 사람이 선생님의 이름으로 마귀들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그가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그를 막았나이다 하니. 요한은 나름대로 프라이드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친히 임명하신 12제자, 12사도. 너희는 뭐냐? 너 혹시 70인 전도단 그 소속이냐? 그 70인 전도단도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그 권능을 행했다. 근데 우리를 따르지 않는다. 그럼 적으로 간주한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내 이름으로 이런 능력 있는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대적할 자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많은 이 한국의 기독교계 안에서는요, 기독교 교단들은 자기들과 믿는 바가 다르면 이단하고 정죄합니다. 잘못한 것도 없는데 뭐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킨 것도 아니고 뭔가 부도덕한 일을 저지른 것도 아니고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것을 있는 그대로 믿을 뿐인데 자기들하고 다르면 이단으로 정죄를 합니다. 뭐 여러 가지 뭐 복합적인 이유가 있겠죠. 자기들의 뭐 교세를 확장하기 위해서 또 다른 교단을 억누르기 위해서 혹은 뭐 어떤 정치적인 그런 문제 때문에 복합적인 이유가 있을 겁니다. 한국에는 킹 제임스 성경을 사용하는 여러 교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독립침례교회입니다. 독립침례교회 줄여서 독침교회라고 합니다. 독침을 쏘아댈 때가 많습니다. 어느 교회에서는 자기 교회 성도가 그 교회 안 나오고 이제부터는 다른 킹 제임스 성경 쓰는 교회로 간다 하면은 그때부터는 마귀의 자식이 되고 배교자가 됩니다.
아니, 어제까지는 구원받은 형제요, 뭐 신실한 형제고, 뭐 같이 하늘나라에서 상속 유업을 얻고 막 이렇게 으쌰으쌰 하던 사람이 그 교회 안 다닌다는 이유로 하루아침에 마귀의 자식이고 배교자로 바뀌어버립니다. 어떤 교단에서는 자기 교회를 떠나가지고 일반 교단 교회 쪽으로 가면은 구원 못 받았다고 합니다. 그 교회 다녀야만 구원받은 거고 다른 교회 가면 구원을 못 받았다고 합니다. 어떤 교회에서는 목사가 자기하고 정치 성향이 다르면 좌파라고 이야기하고, 좌파들은 교회 못 오게 자기 정치 신념과 맞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내보내는 데도 있다고 합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이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는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한 침례에 속한 자들 아닙니까?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가지고 자기하고 다르다고 해서 이단시하거나 뭐 좌파로 치부하거나 뭐 배교자로 취급하는 것은 이거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그냥 하늘에 속한 천국 시민권자입니다. 뭐 우리 안에 뭐 진보적인 기질을 가진 분도 있을 테고 보수적인 기질도 가진 분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뭐 좌파건 우파건 진보건 보수건 어쨌든 다 죄인들이고 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필요한 사람들이고 다 예수님 믿고 돌아오기만을 원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제자 요한만 그런 게 아니라 여리고를 정복하기 전에 요수아도 똑같이 했습니다. 요수아가 주의 천사를 만났는데 주의 천사는 사람과 똑같이 생겨가지고 천사인지 아닌지 모릅니다. 주의 천사를 딱 만났습니다. 분명히 이스라엘 진영 안에서 못 보던 사람이에요. 요수아가 주의 천사에게 요수아 5장 13절을 보면 너는 우리 편이냐 대적의 편이냐 그걸 물었습니다. 우리 편 아니면 대적의 편입니다. 우리는 우리 편이냐 아니냐 그걸로 나누면 안 되고 내가 하나님의 편에 속해 있느냐, 내가 주님의 편에 속해 있느냐 그걸 봐야 됩니다. 그 사람이 주님의 편에 속해 있고 나도 주님의 편에 속해 있으면 그 사람하고 나는 이해관계가 달라도 약간 어떤 믿는 바에 조금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그리스도 안에 한 형제요. 그냥 우리 편입니다. 그 얼마 되지도 않는 성경 신자들 가운데서 뭐 가지고 성경 가지고 성경 역본 가지고 나누고 그다음에 어느 목사 기준으로 또 나누고 이러다 보면 남는 게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어떻게 이렇게 나뉘어졌습니까? 우리가 같은 주님을 믿고 같은 성경 말씀을 따른다고 하면서 나 아니면은 나하고 같은 입장이 아니면 다 적으로 간주하는 이런 자기중심적인 생각은 버려야 합니다. 구원받은 자들에게서 자기중심적인 모습이 나타나는 이유는 영적으로 미성숙해서 그렇습니다. 앞서 예로 든 것처럼 어린아이 같은 유치한 생각을 품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편가르기를 하고 하나님을 독점하려고 하고 나는 잘못한 거 없으니까 괜찮다라는 이런 생각을 하고 다 이런 유치한 생각들입니다. 그리고 이미 죽은 옛사람의 성품을 따라가는 그런 데서 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원자 주님으로는 모셔드렸는데 여전히 삶 가운데서는 자기가 주인 행세를 하기 때문에 이런 자기중심적인 기질과 특성이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은 자기중심적인 생각에서 탈출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생각을 품어야 하느냐?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도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주님 중심적인 삶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나 중심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입장을 헤아리고 또한 주변 사람들에게 베풀고 주변 사람을 배려하는 타인 중심적인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 중심, 둘째는 우리 다른 성도들 중심. 나는
하나님께서 자연히 들어 세우시고 높여주실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 자기 중심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중심적인 그리스도인, 그리고 다른 사람을 더 낮게 여기고 존중하고 배려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해 가야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담의 타락한 본성을 물려받은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사람들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에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비춰볼 때 나에게는 과연 이러한 모습들이 드러나고 있지 않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보다 성숙하고 영적인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어떤 면에서 내가 변화가 되어야 할지 우리 마음속에 깨달음을 주시고 각자가 깨달은 바대로 말씀을 따라 바르게 적용하고 또 변화받을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